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주나라의 시조인 대왕담보가 빈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대왕담보는 전쟁을 피하고자 그 오랑캐들에게 가죽과 비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랑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와 말을 보냈어요. 그러나 역시 받지 않았고 또 다음으로 다시 진주와 옥을 보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토지였습니다. 땅이었죠. 그래서 대왕담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인 형과 함께 사는 것이나 자식을 죽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일은 나는 차마 할 수 없다. 모두들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나의 신하가 되는 것과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백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지팡이를 짚고 대왕담보는 빈 땅을 떠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줄지어 대왕담보의 뒤를 따라가서 기산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에 대왕담보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약한 마음은 버리고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오랑캐들과 죽을 각오로 싸웠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비루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장자는 계속 말합니다. 대왕담보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존귀하고 부자일지라도 의식주 때문에 제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비록 가난하고 빈찬할지라도 이로움만을 추구하느라 제 몸을 괴롭히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고관대작의 지위를 누리는 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지위를 잃는 문제만을 중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며 망쳐버리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대왕담보가 만약 빈 땅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스스로 물러 떠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2017년도에 개봉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꽤 재밌게 보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청나라의 대군이 공격을 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적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 또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청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47일을 성 안에서 맞서면서 버팁니다. 그러나 식량도 떨어지고요. 추위와 굶주림에 군사들까지도 모두가 지쳤습니다. 대신들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청나라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서 대의를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인조는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고요. 물러설 곳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는 결국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요. 청나라 태종에게 3보에 한 번씩 절을 하는 삼존도를 하면서 항복하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예가 있죠.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함락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함락당했고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끌려갔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잡혀가라고요.
그냥 잡혀간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다시 세우실 거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죽을 뻔하기도 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지만 또 망하지 않기도 했죠. 뜻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확고히 해서 절대 굽히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비루하거나 비겁하지 않아야 되고요. 분명히 질 것도 뻔하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 뜻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로 자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 반면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굽히고 또 끝없이 굽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몰래 뒤따라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살아 있어야 무엇이든 해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전에 신사참배를 한 선배 신앙인들과 교회들도 있고요. 목숨을 걸고 민족적 정신을 신앙에 의지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그 순교에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순교하지 않았던 분들과 교회들, 그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을 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뼈아프게 부끄러운 모습인 것은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예비하심을 담아두셨는지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들은 종종 애써서 감추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좋은 모습이나 나은 모습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지난 일들을 철저하게 감추거나 무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부끄럽다고 숨고 낮추면 주위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나를 나락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대부분 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지려 하기 때문이죠. 경쟁 사회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부각시켜서 나를 쓸모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마케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고프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재물이든 명예든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해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좀 더 영향력이 있고요. 좀 더 소위 말하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이런 말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하고 성격 좋고 어질다 뭐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해도 세력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겠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진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질고 선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내 가족들이 나를 기억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몇 대나 갈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듣고 보고 배워온 가치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런 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요즘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세상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 과연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습니다. 강해져야만 되고요. 이겨내야만 되고요. 성장해야만 되고 더 나아져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크게 다른 것을 추구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제 아이도 심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경증 정도인데 어쨌든 판정은 났어요. 자폐 증상이 있는데 감사한 분들 덕분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여튼 거의 매일 발달센터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 분들이 꽤나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자, 이 자폐와 같은 증상이 선천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된 그런 면도 있거든요.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동네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고 사랑이 머물러야 하는 곳인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센터에 오는 가정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죠. 그래서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스스로의 약한 것을 감추고 꾸미고 드러낼 만한 것만 드러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죠. 교회에서 뒷말 안 들어본 분들은 별로 많진 않을 거예요. 저렇더래, 이렇더래, 그렇더래,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 스스로도 감출 것은 감추게 되고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꾸며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참 슬픈 일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바울이 이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비판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우선 자랑이라고 부르는 바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풍자가 있어요. 너희의 새로운 선생들이 자랑하기를 무척 좋아하니까 나도 그들의 정평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가지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자랑한다는 건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쟤보다 잘났다. 그래도 이건 낫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고 점잖지도 않고요.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돈이나 벌러 다닌다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참된 사도일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봉사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다. 고린도에서 그가 돈을 거절한 것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적대 세력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일에 서로 매이지 않게 하려고 자신 스스로가 청렴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22절부터인데요.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증하는 주된 신용장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받은 상처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승인을 내세우지 않고 그가 받은 고난이야말로 사도로서 가장 좋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학위나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요. 세력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도 규모가 있어야 보통 성공했다고 해요. 아, 목사님 성공했어요. 목회 성공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줄였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회심자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바다에 빠진 횟수를 셉니다.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동안 나는 나의 미약함을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12장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항목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곧 다메섹에서 도망친 일입니다. 이 위대한 랍비가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몰래 내려와야 된다니까 얼마나 낮아져야 됐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처럼 자기를 낮추었을까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당시에 90년도에 부흥회들이 꽤나 많았어요. 무슨 심령 대부흥회 하면서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그 동네 온 동네 교회가 다 모입니다. 성가대에는 몇백 명이 서고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꽉 찹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요. 워십도 하고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다들 인사할 때 한마디씩 하죠. 은혜 받았다. 모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을 보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흥회들 때문에 뭔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세력은 커진 것 같은데 숫자는 줄어들었고요. 뭔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집안에서 5대째고요. 신앙이. 제 아들이 이제 6대째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 나이에 5대째면 좀 희귀한데요. 집안에 장로님들도 많고요. 권사님들도 많습니다. 또 어머니는 목사시고요. 자, 따지고 보면 성골이죠. 자, 그런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계보가 신앙의 깊이를 좌우하지는 않더라고요. 계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환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화를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게 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선해야 될 게 깨지고 깨져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내 눈을 들어서 앞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낮아지셨잖아요. 할 수 있었지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바울도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았는지요. 그리스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나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래서 사도의 표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보이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화려하거나 큰 역사적인 것이나 무엇인가 거국적이고 대국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저
약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자랑을 할까 할 때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했고요. 예수님도 그냥 낮아지셨습니다. 좀 억울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더 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내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내가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